우리가 오늘 읽은 23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내용을 볼 때 이 말씀 속의 핵심이 11절이에요. 11절. 그래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스스로 조심하여 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스스로 조심해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기가 어렵다. 하나님 사랑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나 싶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려고 하면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면 스스로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여인과 불륜 관계에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여인에게 자꾸 다른 여성에게 마음을 자꾸 주고 관심을 가진다면 반드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그게 죄입니다. 죄를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에게 다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는 그런 엉터리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와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든지 아내에게 말을 전혀 걸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멀리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가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한 통화 자기 아내에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그가 TV에 나와서 나는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처럼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멘. 죄는 누가 지었어요? 우리가 지었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값을 하나님은 누구에다가 짊어지었습니까? 자기 아들에게다 짊어지었어요. 그냥 이걸 좀 더 가볍게 이야기하면 내가 죄의 값으로 감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감옥에 우리 대신 보내신 거예요. 근데 죄의 값이 사망이잖아요. 죽음이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죽으시는 그 아픔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들까지 주신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특별히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지도자, 평생 모세를 이어서 지금까지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살아왔던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운 이 시점에 정말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가장 복되게 남겨주고 싶은 그 말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영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신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근데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죠? 네. 여러분 연애할 때 연애해 보셨죠? 안 해보신 분들은 잘 지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연애하실 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녀가 요구하는 것이 아무리 엉뚱하다 할지라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들어주고 싶어요? 안 들어주고 싶어요? 들어주고 싶죠. 저 하늘의 별을 따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별 따는 신용이라고 내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능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떠나가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또 비극적인 자리에 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면 그렇게 너희가 무겁게 생각하는, 너희가 힘들게 생각하는, 너희가 도저히 순종 못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나 현실은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어렵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하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내 스스로는, 내 힘으로는 못 지키는 거야.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다 지켜 순종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내 힘으로는 절대로 계명 못 지켜. 그래서 하나님을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누구를 오시게 한다는 겁니까? 다른 보혜사.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시죠? 성령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안에 계명을 지킬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막 노력하고 수고하고 막 울면서 그래도 지키려고 울어보지만 안 되는데, 주님이 가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부터 우리는 계명을 지킬 능력이시. 그래서 그 계명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오늘 하나님의 계명 지켜지는 것이 여러분 무거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계명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복죽이 보여요.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복죽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여기 보니까 네 가지 부정명령문이 있어요. 네 가지 부정명령. 하나는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 중에 너희가 마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두 번째로는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 신들 앞에서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명령문이 이 한 절 7절 속에 4개가 다 들어있어요. 이 4가지 부정명령문을 딱 보니까 점진적이에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점진적인 모습을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들어가지 마라. 여러분 들어가지 마라. 그럼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궁금해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궁금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한다고요. 이단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실한 사람들은 또 이단 잘 안 빠져. 말씀 탁 들고. 근데 따라서 어중간절이다. 어중간절이 잘 빠져들어요. 열심은 있고 뜨거운데 말씀은 없어. 궁금해. 저기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많지, 어떻게 젊은이들 저렇게. 그래서 막 거기에 궁금증을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궁금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그게 소속돼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궁금증은 마음에서부터 생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나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깨구리처럼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당 찾아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점쟁이 찾아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 중에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줘요? 무당들이 가르쳐줘요. 왜? 예수 믿은 무당, 회개하고 돌아온 무당들이
옛날에 자기가 정쟁이 할 때, 무당할 때, 교회 권사님, 교회 집사님들이 오더라 이거예요. 오더라 이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곳에 가면 영적으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됩니다. 가정이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에 짓누르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부르지 마.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아덴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신도 있어요. 워낙 신이 많으니까.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신들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가나안의 신들의 이름 기억나는 이름 있나요? 제일 쉬운 이름 바알. 또 뭐가 있습니까? 아세라. 또 기억납니까? 또 하나 더 넘기면 여기서 멈추십니까?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고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있고요. 또 에일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 또 다곤 신 들어보셨죠? 블레셋의 다곤 신. 그리고 또 몰록 신 들어보셨죠? 모트. 이런 신들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그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 때문에 부릅니까? 이름을 도와달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신을 부르는 거는 신이시여 하고 도움을 달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바알이요. 이 바알 신에게 그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자신의 건강을 부탁하고 농사를 부탁하고 직장과 사업자를 부탁하는 거예요. 아세라 신이시여, 우리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모스 신이시여, 우리 자녀들을 성공하고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그 신이 도와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도 이 나라 가운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의 이름들이 있죠. 그 이름을 왜 부릅니까? 그 신이 도와줄 줄. 그러나 그 신은 죽은 사신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이방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 앞에서 맹세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맹세입니까? 이 맹세가 충성맹세예요. 충성맹세. 내가 맹세를 한다. 이방 신 앞에서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 신이 나의 뭐가 되어 달라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조류. 이제 나는 당신에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충성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 앞에서 너희가 그 이방 신을 주인으로 삼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섬겨서 절하지 말라.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이 섬김은요, 좋은 의미의 섬김이 아니에요. 여기는 종처럼 그렇게 섬기는 거. 그러니까 섬겨서 절한다는 것은 그 신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 신 앞에 내가 완전히 굴복. 그래서 여러분, 굴복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주십시오. 나의 예배를 받으십시오. 근데 이방신에게 굴복한다는 것은 이건 예배를 통한 숭배예요. 제사를 통한 숭배예요. 우상 숭배예요. 굴복하면, 그래서 이방신에게 굴복하면 누가 역사할까요? 귀신이요.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이방신에게 굴복하면, 엎드려 절하면, 섬기면 귀신이 역사한다. 결국 굴복한다는 것, 엎드린다, 절한다는 것을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람을 위해서 아벤누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절하라 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절을 할 때 그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세 친구는 절합니까 안 합니까? 절 안 합니다. 왜? 절하는 것은 뭘 배반하는 거라고요? 믿음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대로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국 절 안 해가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큰 뜨거운 풀물 속에 던져버리세요. 그런데도 하나님 건져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신사 참배 안 하다가 감옥에 가고 나중에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 일본 순사들이 신사 참배 앞에 절하라고 자꾸 유혹을 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거절을 합니다. 왜? 그 신사 앞에 우상 앞에 절하면 믿음을 뭐 한다고요? 배반하는 것이에요. 그게 배도예요. 배도. 마지막 시대 배도가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배도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는데 핍박이 없잖아요. 핍박이 있어 보세요. 여기 안 나올 사람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핍박이 없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교회 나오기도 너무 편한데, 그런데 예수 믿는데 그때 핍박이 있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둔다고 해보세요. 오늘 당장 안 나올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죽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모질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보세요. 협박해보세요. 아마 무너지는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럼 주기철 목사님 그 선사들이 그렇게 또 절을 안 하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당신 신사 저쪽 방향이니까 그쪽 방향으로 고개만 조금 숙여도 저런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절대로 절하지 않았어요. 고개도 숙이지 않았어요. 왜? 믿음을 배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 싫었던 것이죠. 당시의 신은 다 우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신입니다.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호수아가 오늘 사중으로 명령을 합니다. 사중. 여러분 환경의 유혹이 무섭거든요.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면 안 돼요.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 자리에 자꾸 가면 안 돼요. 여러분 10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악인의 꾀를 쫓아. 악인의 꾀를 왜 쫓아요?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것은 그 악을 저지를 수 있는 환경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우리는 의인의 길에 서야 돼. 그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 그 죄인을 자꾸, 그 죄 짓는 사람을 자꾸 만날 거야. 거기서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죄의 길에 들어가 빠져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래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그런 자리에는 안 앉아야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 왜 자꾸 가서 들썩 앉습니까? 그 죄 짓는 자리인데. 노름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여러분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술 먹는 그런 자리에, 술 파티하는 그런 자리에, 마약하는 그런 자리에 슬그머니 앉으면요 나중에 자기 똑같은 사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죄를 짓는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아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단칼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모습으로 맞아보시면 단호한 모습으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담배 끊으시는 분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끊으려고 그러면 자, 한 달에 한 가지씩 줄이면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끊어요. 담배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요? 단칼에 탁 끊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애들은 끊어가지고 창을 타면 냄새가 불불 났어요. 본인은 스스로 노력하고 뭐 수고를 하고 냄새 안 나도록 그렇게 했지만 냄새, 우리는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은 금방 냄새, 우리 개코가 돼가지고 냄새가 나요. 그 뭐 슬그머니 창문을 줄 내는데 이게 술술 올라오는 것 같아가 니코틴이.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요, 야, 우리 성도님, 그렇게 몸걷던 그 담배를요, 다음 날에 탁 끊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직도 피우고 있는 분 있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예, 목사한테는 아직 안 걸렸는데, 혹시 숨어서, 예, 하나님의 은혜로 단칼에 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8절,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끝날까지 하나님 같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라 하는 이 말은 가까이 하다, 달라붙어, 딱 달라붙는 거예요. 밀착하는 거예요. 이걸 가까이 하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께 딱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밀착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얘기도 한번 나오겠는데, 연애할 때 자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사랑한다 하면서 안 보고 싶은 사람은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연애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꾸 전화하게 되고, 자꾸 만나게 되고, 같이 식사하자 그러고, 할 얘기 별로 없는데도 또 만나고 싶고, 그죠? 근데 시간도 잘 가고, 그리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안 그랬던가요? 그렇죠. 저도 군대 시절에 이제 그 사모한테 이제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군대에서 그 마음 좀 그때 군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때 사모 나이가 어렸어요. 제 마음에는 이렇게 사모를 잘 키워서 이렇게 훌륭한 사모로 또 이렇게 성장토록 하면 되겠다. 그 당시 사모가 너무 어렸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면 마음이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가니까 군에 군생활 하는데도요, 하루에 거의 한 번씩은 거의 1시간씩 40분, 1시간, 심지어 1시간 반씩, 그때는 무한대로 전화할 수 없어요. 그때는 동전을 넣어야 돼요. 거기에 그 전화박스 이제 밖에 가가지고, 저는 군종이기 때문에 자주 밖으로 나갔거든요. 외출을 나가고, 그리고 또 군 사병들 자주 만나고, 거기에 이제 찾아다니면서 빵도 주고 커피도 나눠주면서 기도도 해주고 막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가면 전화박스들이 또 마을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있으면 또 줄 서 있으면 제가 찾아가 빨리 또 비켜줘야 되니까, 사람들 없는 그런 지역에 그 싹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동전 넣고, 동전 내가 소리가 딱딱딱딱딱딱 하고, 예, 얼마나 참 그냥 1시간 또 1시간 반 동안만 그 계속 하면서 전화를 그냥 줄기차게 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신대원 종신대학원 다닐 때도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를 하고 끝나고 나면 토요일 날 이제 시간 만들어가지고 또 사무를 찾아가요. 어떤 때는 이제 사무가 기숙사에 있는 그 자리까지 1시간 반 걸려. 그렇게 1시간 반 걸려서 막 가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사무 학교 다니고 학교로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밥 먹고, 또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보면서 얘기도 나누고, 바래다 주고, 막 지쳐가지고 차에서 졸다가 제가 내려야 될 자리를 못 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만나고 싶어가지고 또 막 찾아가.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가 좋아져. 할렐루야. 아멘. 예배가 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수요 예배도 기다려주고, 금요 기도에도 막 기다려주고,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이 너무,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무 재미가 있고, 그래서 막 성경을 자꾸 파헤쳐 읽고 궁금해서 묻기도 하고. 찬양이 너무나 좋고, 찬양이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찬양 부르고 다녀요. 교회 봉사가 즐겁고, 봉사하고 싶고, 나도 뭐 좀 하나 안 시켜주나 싶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기뻐. 그리고 교회에 뭐 필요한 게 없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 헌물이라도 할 게 없을까? 하고 이렇게 두리번 그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 사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거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연애할 때 그녀에게 빠졌던 그 형제에게 빠졌던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뻑 빠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8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7년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통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밀착하게 붙들고 의지해야 될 분은 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쟁을 다 지휘를 했잖아요. 그 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전략, 전술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취해야 할 개인적인 행동들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해도 멈추시고 달도 멈추시고 흘러가는 그 요단강의 물도 끊으시고 우박도 내리시고 그리고 심리전에도 능하신 하나님이 그 적들의 마음을 두렵게도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강대한 나라들을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리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너희를 맞서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하면서 10절 말씀 뭐라고 말하자면 너희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낸다고 천명을 쫓아내었어. 너희 한 사람이 천명을 쫓아낸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대요. 하나님 우리의 관심을 가지신대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을 아신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읽으면요, 와, 성경에 또 대자치. 한 사람이 천을 쫓아낸단 말인가. 와, 성경은 뻔이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진짜 한 사람이요, 1000명을 쳐들였더라고.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삼손은 나이 특별로 그냥 블레셋 사람과 싸웠는데 삼손 한 사람이 그 나이 특별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이기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나라를 건져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힘 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여기 계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의 요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건축을 할 때 제가 보면 지금도 한 번씩 제가 실리콘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만 이 실리콘 해야 될 때가 많거든.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이 실리콘 작업하다 보면 하려고 하면 항상 준비를 잘하거든요. 뭐 우리가 소위 단도리를 잘해요. 그래서 장갑도 다 옷도 좀 그러면 그 작업복을 입어야 되는데 저는 이 항상 양복 체험으로 잘 있다 보니까 요런 정도는 양복 입고 그냥 해도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상시 장갑도 좀 잘 안 끼고 그리고 그냥 평상시 입는 그 바지를 양복 바지를 입고 또 위에 양복 위 또리는 이제 더우면 벗어놓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이제 그 평상시 입는 옷을 그냥 입고 무턱대고 조심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끝나고 나면은 묻어있어요? 안 묻어있어요? 묻어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벗어요. 양복 같은 거요, 좋은 것들은요 반드시 벗어야지. 그 괜찮은 옷을 실리콘 묻어 놓으면요 버려요. 예, 뭐 이렇게 해라도 입어보지 뭐 싶어도 자꾸 그 인형 튀어가지고 못 입어요 나중에.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좀 먹고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그리고 죄에 빠질 환경 단칼에 다 정리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고 그런 환경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기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흠뻑 빠져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행복하고 복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